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한가요?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겠어요? 이제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지. 예수는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되어 있겠어요? 마르다가 세 남매가 살다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것 이상 시리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힘이 되고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으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래요?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예배가 아니요. 헛예배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전도도 어떤 것이 아니요. 우리의 봉사도 어떤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믿음과 모든 삶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멸류관과 축복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신앙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던 레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어떤 잔치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니, 레이가 예수를 따르다가 레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이가 왜 큰 잔치를 하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이죠, 자기를 창녀 취급하는, 창녀, 자기를 로마의 앞잡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던 레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제자로 불렀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창녀 취급하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말하기가 곤란하나? 이게 은혜 아이가, 은혜. 아니, 창녀로 취급했던 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가 되면요, 그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뭐 때문에 그랬다?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예수 위에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아니,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누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제보고 누가 아니 목사 되라 이래서 내가 목사 됐겠어요? 대답 좀 해봐라. 그래 내가 목사 됐겠냐고. 아니지.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님이 내게 중3 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내가 뭐 됐다고? 목사 됐다 아이가. 뭐가 커가지고? 은혜가 커가지고. 은혜가 커가지고. 레이는 말이죠,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큰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누가 지보고 순교하라 했나? 아니요, 레이 보고 누가 순교하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한 것은 뭐가 컸기 때문에?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딱 하나 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은혜를 주님이 베푸르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삽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아멘 좀 해라. 우리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살 가능성은 0.001%도 없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멘. 이보다 큰 은혜가 세상에 있을까요? 누가 예수를 위해서 사냐고요? 누가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아니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허물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깨달아지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다시 29절 한번 더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잔치를 했다? 잔치는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것이 기쁠 때. 그러니까 뭐지? 레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창녀같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는 이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고 세리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레이가 초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베푸는 은혜 기쁨을 나누려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쁨은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응답, 이걸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기도 응답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나누면 내 혼자 가지고 가만히 있을 텐데 이걸 나누기 시작하니까 배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 맨날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 주신 기쁨, 이걸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이는 이 기쁨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건질건질하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하게 입이 건질건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도 응답을 나누기 위해서 입이 건질건질해야 한다. 대답 좀 크게 해봐라. 맨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입이 건질건질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리도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곁에는 말이죠. 세리도 있고, 이제 여기 29절에 보면 세리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데 모두가 다 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인들이 막 제깨나 짚고 말이지, 엉뚱한 일을 하고 말이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저게 무슨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이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는 게 아는데 사람들은 뭐 많이 한다? 차별 많이 합니다. 구별 많이 합니다. 뭐 지하고 수준이 맞아야 된다나 뭐라. 지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면 아예 뭐 취향이 같아야 된다고. 취향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답 좀 해라. 취향이 안 맞느니, 수준이 안 맞느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아무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누구 닮자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닮자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목표는 예수 닮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좀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 온전히 닮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닮으려고 하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이 뭐라고 그랬죠? 왜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금요일 철학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뭐라고 설명해 줬잖아. 철학 아무도 안 했나?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누구 닮게 돼 있다?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말이죠, 내하고 뭐 수준 맞는 사람하고 논다, 내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 논다, 그런 이야기 하면 된다 안 된다? 거기 좀 대답하세요.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즐기며 함께 삶을 나누며
실제 교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엉뚱한 인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인생들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무엇을, 제자들을 뭐 했어요? 비방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뭐 한다고? 사람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들을 말이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먹고 마신다고.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불법과 불의하고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주 칼을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바리새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서기관이니까. 그러나 사두개파 속에서도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하고는 조금 성경적인 견해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서기관이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마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누구의 서기관들이다? 바리새인의 그들의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견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마음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뭐 했다? 비방합니다.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말로 따라다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닙니까? 책 잡으려고, 험 잡으려고, 터집 잡으려고. 험 잡을 게 뭐 없나? 예수님한테 터집 잡을 것이 뭐 없나? 가장 골치 아픈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죠. 뭘 어떻게 해서 터집을 잡으려고, 뭐 책 잡으려고. 참 이런 인생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아예 어떤 경우에도 남을 마지 않기로, 책 잡지 않기로, 터집 잡지 않기로 아멘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살지. 책 잡고 터집 잡으려니까 이제 딱 예수님 책이 잡힌 거예요. 터집이 잡힌 거예요. 노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리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세리는, 그들이 말하는 세리는, 죄인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같이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 내가 만약에 세리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를 뭐와 꽃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하면은 세리와 꽃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같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그럼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세리라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세요. 31절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대답을 들어봐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하신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 갑니까? 지금은 이제 하도 세상이 뭐 의료보험이 잘 되고 그러니까 건강해도 뭐 건강검진 다 하지요. 국가에서 많으면 또 안 돼서 하니까 말이지. 하도 복지가 잘 되시니까 그렇게 옛날에 지금 20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자기가 병이 안 걸리면 의사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 의사를 찾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병원에 가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의사 앞에 가는 거 싫어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객입니다. 웬만하면 객입니다. 그래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콧물이 질질 나도 막 우리 집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주사를 한 대 맞으면 될 낀데 그걸 내가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감기나 난 일주일 있으면 낫는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안 간다. 저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사람 보니까 김선 네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병이 많이 걸린 것 같아.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거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 병원에 좀 가봐라. 근데 김 집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저한테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러는 게야 제가.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그러면 병원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사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안 고친 병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병의 의사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영혼의 병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면 이 영혼들이 병들었다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영혼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안 들었는데 무슨 예수를 찾느냐고. 예수 앞에 왜 갔냐고. 그러면 예수를 찾지 않죠. 자기의 영혼이 병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자기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예수 믿지 뭐.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제 문제 해결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죄 짓냐고.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냐고. 알았다 그래 알았다. 지금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32절에서는 이제 완전히 적답을 하세요. 32절 다 같이 읽을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르시질 않아요. 그들은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병이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그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3개의 대못이 박히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3개의 못이 박혔을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이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잠단다는 말은 죽은 자들을 말하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다시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내가 사방으로 위기의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사방 우기의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나는 뭐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음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내게 축복될 것인지를 알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